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아짐과 잃어버림 그리고 죽음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믿음과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성과 실천의 지표에 목말라하는 이 세대에 광야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목소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평화의 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년 전에 세상을 뜬 올리버 섹스라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그 책은 이분이 평생 그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임상 자료들이 아주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로 한 수십 개 정도 실려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제목을 책 전체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 음악 교사로 재직했던 어떤 남자분이 마지막에 그 신경질환이 와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꾸 아내를 모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몸 전체는 옷걸이고 다 치료받고 가다가 자꾸 아내 얼굴을 이렇게 자꾸 머리에 쓰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책을 쓰면서 그런 임상 사례를 통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혹은 심리적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많은 것을 전달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목회 서신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대통령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책에서는 그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어떤 시대나 정황을 이렇게 미뤄보면 레이건 대통령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하루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국가 정책에 관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함께 모여서 TV를 보던, 시청하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쉽게 말해 정신병자들이 다 한결같이 다 웃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 성명서의 내용이나 레이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심각한 표정이나는 그걸로 미뤄보면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다들 박장대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남들이 말할 때 그 말은 잘 듣지 않고, 왜냐하면 이해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 눈동자의 흐름 이런 걸 보고 이 정신질환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참된 사람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는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 앞에서는 여러분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각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은 이유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 다들 그렇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리버 섹스는 참과 거짓, 그런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 이성이나 또 합리성의 근거에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우리가 좀 건전하게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광신이란 말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성이나 합리성 또 온전한 정신 상태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 고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우리 조국에 이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 앞으로도 좀 험난한 길이 남아있겠지만 어쨌든 첫 단추는 잘 꿰어졌으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이 우리 고국을 향해서는 지금 좋은 결정을 하고 있지만 좋은 대통령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지만 그 한국계 2세인 정신과 의사인 밴딜이라고 하는 아주 중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성 의사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다 쓴 건 아니고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들 모아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정신 상태를 검증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의사가 이 책임 편집을 맡았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많은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국 정상들과 회담할 때, 이번에는 우리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G7 같은 데서는 아주 오만한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억압적인 정책들,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들, 또 중동에서의 자기들의 그 오일을, 기름을 차지하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미 관계의 그런 화해 무드도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결정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의 대부분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결과가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열을 부추기고, 국제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조금 지는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이기는 것이 있고 그 반대 부분도 있는데 언론은 자꾸만 이간질처럼 이번 회담은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가장 정신이 멀쩡한 전문가들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언론들이고, 그를 향한 비판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비판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세계 정치 현실에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많은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겁니다. 물론 성공만을 바래서 향해 가는 삶들은 늘 걸려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또 자기계발서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뇌에 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 실패한 인생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자기계발서들 봐도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계발서를 왜 봅니까? 다 성공하려고 보는 겁니다. 결과를 중시하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냐 결과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막 과정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바람직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고칠 거 고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서 평화가 있어야 될 지점에 분열을 강조한다면 그 과정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비판의 과정과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그 결론에 가서 사랑하지 말고 우리 증오하자, 평화하지 말고 전쟁하자,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 과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목적지향적으로만 사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자기개발서 저자들이 하는 것처럼 인생은 과정이 중요한 거야. 목적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 가진 그런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면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의 창시자 노벨은 화약 개발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그가 화약 개발했을 때는 지금처럼 전쟁 무기로 쓰일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뭐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광산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화약을 개발했지만 그게 전쟁 무기로 쓰이게 됐을 때 노벨은 매우 상심해서 결국은 그 재산을 노벨상으로 다 환원해서 오늘 노벨상이 정말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의도가 빗나갔을 때 그는 뒤늦게 그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많은 상금을 기여했던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유명한 소설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보려다가 괴물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도 음악과 미술,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그 교육의 과정에서도 그는 항상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유대인 학살로 보여줬고요. 그는 누구보다도 또 이 민족에 대한, 아리안족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뭐 애국심 좋잖아요. 우리가 축구에도 막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좋고.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던 겁니다. 과정이냐 결과냐는 우리가 쉽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의 그 절차적 정당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혀 나쁜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면 오히려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좀 무시된다 할지라도 그 끝에 평화가 있다면, 그 끝에 사랑이 있다면, 그 끝에 뭔가 화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또 충분히 박수 보내줄 수 있고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 주님도 이 과정과 결과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입니까? 평생 안 못 보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모가 증언하듯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나이가 다 먹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적만을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뭐 진흙에 약효가 있는 것인지 침에 약효가 있는 것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어쨌든 한 사람이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요, 눈이 성하면 그 모든 마음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성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관용구인데요. 눈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 잘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 관용구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의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기쁜 순간이 됐는데 그 지역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결과가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이들은 지금 과정을 추적해 나갑니다. 자, 어떻게 고쳤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누가 나한테 와서 뭐 진흙으로 침을 바르더니 뭐 이렇게 눈에 발라주더니 그렇게 고쳤습니다. 나중엔 그 부모까지 찾아가죠. 얘 가짜 장님 아니지? 정말 가짜 장님이지?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맞고 어릴 때부터 장님인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 떴냐? 부모도 한 발 빼는 거죠. 자식이 눈 떠서 막 기쁜 이 순간에 오늘 보면 이 부모의 입장도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 바리새 공동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니 우리 아들이 눈 뜨게 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라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힐까 봐. 아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걔도 다 컸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런다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다시
눈뜬 사람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니? 너는 지금 고친 거는 결론까지 내줍니다. 하나님이 고친 거야. 그 예수라는 자가 이상한 짓을 해서 고친 게 아니야. 하나님만 찬양해. 그 예수라는 자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려는 대로 해서 눈이 떴을 뿐인데 왜 자꾸 그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냐? 이 눈먼 사람도 아주 굉장한 아주 반어법에 능한 사람이죠. 자꾸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너희들도 제자 되고 싶어?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 관심이 그리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하고 시비 붙고 뭐 이렇게 대척점에 서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과정만 보면 바리새파의 의문 제기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회 모든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사회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을 수 없는 한 장님이 눈을 뜨게 된 이 현실 앞에서 이것을 검증할 책임이 분명히 바리새파에게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검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권위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눈뜬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사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검증을 다 해봤더니 다 맞아요. 다 옳은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눈이 떠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짜 장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학적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보고서를 하나 써야죠. 과정은 알 수 없었지만 한 평생 눈 멀었던 사람이 눈뜨게 되었다 라는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바리새파들의 그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는 탓할 것이 없지만 그들이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고 오늘 2000년 뒤에 이 평화의 교회 재단에서 바리새파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냐면, 한 사람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그 기적의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그 순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회당 밖으로 쫓아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뭐 유대교 율법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들 즐길 거 다 즐기고 심지어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아주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고 나쁘게 말하면 거의 타락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질서 자체는 감히 도전을 못해요. 왜? 거기서 튕겨나가면 그들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점에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그 유대의 공동체라는 데서 튕겨나갈까 봐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폭격을 해대고 아무데나 폭격을 해서 수많은 어린이들도 죽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러지 말자.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끼리 싸우든지 왜 민간인들한테 폭격을 하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 공동체는요, 자기 공동체에서 떨쳐나가는 게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이 눈먼 사람은 이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것까지 저는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회 지도자로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어처구니 없게 한 새롭게 빛을 발견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 과정이 아무리 수긍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때문에 바리새파는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북미 관계 혹은 남북미 관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도 때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막무가내식 그런 것들이 가져온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그가 앞으로 다른 정책을 할 때 정말 정당한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옳지만 지금 이번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합리적인 목소리는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부르는 폭력의 목소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이 벌먼하고 칠가 부근에 홈리스 쉘터가 들어온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주중 낮인데도 한 3,000명씩 이 데모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재작년까지 그 박근혜 퇴진 집회할 때 처음 제가 여기서 그걸 시작할 때는 7명 모였습니다. 7명. 그때 3,000명 모였으면 우리가 박근혜 시절 한 4년 안 봐도 되는 건데, 그죠? 뭐 막판에는 한 200~300명까지 모였지만요. 물론 한 지역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때 홈리스 시설이 들어오면 뭔가 동네가 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솔직히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니 한인타운을 무시하는 처사니 하는 그 문제 제기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죠. 겉으로는 막 과정에서는 문제 제기를 정당하게 우리가 뭐 토론회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한인 사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죠. 뭐죠? 홈리스랑 못 살아. 우리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돼. 그거예요. 저 그거를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하고 얼마나 그리 똑같은지요. 바리새파들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만 그들은 그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다 조사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론은 이 죄 없는 사람, 이제 새롭게 눈 떠서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서 뭐 시의원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우리 한인들한테 뭐 그동안 뇌물은 많이 받고 뭐 그럼 뇌물 준 사람이 잘못이죠. 뇌물을 주더라도 잘 보고 줘야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과정이냐 결과냐지만 어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제목은 아니겠죠. 과정도 과정대로 소중하고 결과도 결과대로 소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좋은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 그 최종의 결정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뭐 전도를 하고 이럴 때 현대적 합리주의에 익숙한 교인 이분들이 뭐 우리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교회만 가면 죄인, 속죄, 회개, 구원 이런 말만 하느냐. 물론 그 문제도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죄인이라고 하던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은 절차였는데 그 반대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결정은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곁길로 셀 수 있게 그 마지막을 검증해 주시는 분,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우리는 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하지 않았죠? 과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정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놓고 계시는가?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그 과정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 공동체 밖으로 그럼 쫓아내기를 원하시는가? 독선적인 대통령이 마구마구 밀고 나가서 지금 어떤 평화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데 막 과정 잘못됐다고 얘기함으로써 그럼 우리 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열과 폭력을 불러일으켜야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정 물론 소중하지만 그 과정에 매몰되어서
내 생각이 앞서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결과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고립화시킴으로써 악마화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과 결과의 두 조화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율법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던 모든 법입니다. 헌법, 형법, 상법, 민법 다 포함한 법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그 율법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거나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폭력이 조장되거나 누군가를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막힌 것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왜 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계속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개입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다. 그 목적지가 바로 목적지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선포하셨던 그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길에 가는 중에 다소 삐끗거림도 있을 수 있고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선포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바리새파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 희망에 부풀어서 새 세상을 보게 된 이 사람을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그 하나의 교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진정으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바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눈뜬 장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방향을 보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써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끝까지 그것이 자기의 한으로 나와서 내가 출세해서 다 복수하고 말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보면 가난하게 자라도 결국은 선하게 쓰려는 사람은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될 거고요. 내 가난한 거 원수를 갖고야 말 거야, 출세해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되겠죠. 오늘 이 눈뜨게 된 이분은요, 아주 선한 분입니다. 막 바리새파들이 공격하고 자기의 부모까지 공격받을 때 나 이제 눈 떴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소속되고 싶어 했던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 나 떳떳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주님을 충분히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들과 말싸움을 합니다. 거린이나 다름없었던 이 사람이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인 그룹인 바리새파들하고 말싸움을 합니다. 당신들도 제자 되고 싶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게 놀래갖고 이 바리새파들이 내가 언제 너 눈 떠준 사람 제자 된다고 했냐? 우리 모세의 제자들이다 막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인은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요거 우리끼리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틀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나쁜 놈, 가난한 놈, 악마, 사탄
그렇게 해놓고 우리끼리만 안전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결코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그동안 왜곡되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설사 내 동네가 정말 홈리스들이 많이 와서 좀 지저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바깥으로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어떤 안정된 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정된 틀 밖에서 과감하게 쫓겨남으로써 그곳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정된 틀보다는 과감하게 기존에 우리를 안전하다고 왜곡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서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질 때 바로 우리 쫓겨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신다는 그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집과 편견이 지나쳐서 그 끝나는 지점에 전혀 옳지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솔직히 어리석고 한계 많은 죄인인지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그 길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끝 지점에서 바로 우리의 옳음이 주님의 옳음과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온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보이는 평화의 이야기들, 주님께서 늘 올바른 열매로 맺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교우들, 늘 쫓겨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해진 틀 안에, 안전한 틀 안에 거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던 교우들이었음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때로는 인간인지라 쫓겨남을 두려워할 때 그 밖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의 사랑 더하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평화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